다 함께 5월 넷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행하신 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며 살아온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시원한 비도 쏟아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큐티를 하며 지혜를 알아가고 또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나온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고민으로 복잡한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친구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고 싶지 않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고 그 신상을 숭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고 이 금신상을 숭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든 법을 빨리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총애하고 너희들을 아끼고 너희들을 사랑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믿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설득도 거부하고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어떤 행복도 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끝이고, 재물도 끝이고, 명예도 끝이고, 인맥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권력, 재물, 인맥, 지혜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그 순간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각오하고 금신상에 절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명예도 아니었고 왕의 총애도 아니었고 재물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1%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99%를 포기기로 결심하고 지키기로 결단한 그 1%의 믿음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절망을 이기는 희망, 슬픔을 이기는 기쁨, 두려움을 이기는 완벽한 평화가 그 1%의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속으로 던졌을 때에 사람들 눈에 3명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를 지킨 다니엘의 친구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서 바닥을 치더라도 무너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언제나 100%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은 인생의 99%를 포기하고 나머지 1%만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미련한 삶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하고 자신의 시간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99%를 포기하고 1%를 쫓을 수 있는 이유는 그 1%인 주님께서 우리를 100%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들은 99%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어서
명예를 잃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얻고 있었던 재물도,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왕의 총애도,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지키기로 했어요. 1%,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죠? 1%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100%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왕의 총애도 더욱더 더 깊은 총애로 바꿔주셨고,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재물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99%를 포기하고 1%만 가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99%에 더해서 1%의 믿음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으면 잠시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감사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9%를 가졌어도 나에게 없는 1%로 인해서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이런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도 우리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1%, 사실은 100%인 그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신조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별별 말에 너무나 많이 다 줄여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신조어가 너무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신조어가 있었어요. 바로 근자감이라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인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들을 두고 근자감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 자신감은 결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감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멋지고 매력이 있으니까 이성 앞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에 나가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수영을 잘하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물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넘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근자감이 넘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당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당당함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속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이라는 근거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불 속에서도 전혀 상하지 않고 온전할 수가 있었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신하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전보다도 더 큰 왕의 총애를 받고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비록 1%만 가졌을지라도 100%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리 부족하고 무엇이 그리 걱정되는지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모두 다 쫓고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다 보니 어느새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99%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1%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의 99%를 손에 줄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100%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